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세월을 아껴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할까? 이렇게 보면 명확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인생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명제를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고 지혜롭게 살려면 인생이 뭐야? 이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뭐 쉽게 한번 좀 물어보면 우리 앞에 계신데 인생은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얼마나 살까? 우리 장로님 인생은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세요? 원사님. 그러면 보통 70, 8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요즘은 또 막 90, 100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장례를 제가 치러보니까 이제 104세까지 장례가 70, 80이 아니고 100세도 살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 한 번 살아요. 인생 얼마 사느냐. 그러면 목회하다 보니까 장례가 평균 뭐 한 주에 3건 내지 4건 정도가 전개가 되는데 제일 빠른 장례는 3일 만에 떠난 아이 장례를 치러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못 살고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출생도 안 돼 있고 신고가 사망 신고도. 그래서 병원에서 다 처리해서 화장장 가서 화장을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봉투에 조그만한 걸 하나 주는데 그거 어떻게 부모는 가지도 못해. 어느 누구도. 그럴 때 목사가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3일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100세를 넘은 분도 사는데 똑같은 건 뭐냐면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짧아요. 너무 짧다고. 이렇게 이 목사님하고 만난 게 78년도잖아요. 그죠? 78년도에 만났을 때 새파란 뭐 청년도 아니지 그냥 소년 겉벗어난 고등학교 갓 끝난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그냥 주름도 생기고 뭐 흰머리도 무성무성하고 어제 얘기하다 생각난 승봉이 뭐 이런 애들도 이승봉 이런 친구 그죠? 예. 떠났어 뭐 이렇게 하나하나 떠나는데 벌써 저희 50명 입학했는데 7명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한 번은 7번째 장례를 치를 때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친구들끼리 누가 하나 그러는 거야. 8번째 누구야? 이러길래 참나. 제가 한마디 했지. 알 거 없어. 너무 서두르지 말자.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 뭐 비실비실 하던 애들도 잘 버텨나가고 있고 갑자기 한 명은 첫 번째 떠난 사람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가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떠나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살아요. 게다가 너무 빨라. 금방이야. 우리 만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몇 번 만나고 중간중간에 만나고 보니까 벌써 40이 넘었잖아요. 제가 40 넘었어요. 근데 벌써 40은 넘고 70은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 이렇게 빠른데 뭐 하다 갈래?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주님이. 어떻게 살 거야 너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살린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꿈을 꿔요. 비전을 가져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고 다 살고 났을 때 보람된다. 후회 없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요즘에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작년 1년 내내 에베소서만 가지고 1년 설교를 하고 지금은 올해는 빌립보서하고 빌레몬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빌립보 골로새 가지고 1년을 26주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냥 복음 전하게 되고 그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냥 선생님에서는 평생 대접받았을 텐데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고, 모세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80대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그 나이부터는 좀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돌아보면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어떤 게 보람된 인생이었을까?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평생 왕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 하나 만들겠지,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 인생이지 뭐. 근데 어느 피라미드이 어느 누구 건지도 몰라. 지금도 있긴 한데 크고 작은 것 속에서 그거 누가 기억이나 해요? 만약에 뭐 그냥 광야에 가서 살다가 80까지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그냥 뭐 이름도 모르는 노인인데 하나님 만나고 사명 가지고 살았더니 자기 하나 이름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의 속에서 그냥 애굽의 백성이 될 뻔했는데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되게 됐잖아요. 그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너 뭐하고 살래?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거 아닌데도 그런 인생을 추구를 해요. 뭐 조심스럽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강화도에서 섬에서 자랐어요. 섬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지금은 부평에 10층짜리 건물도 2개 있고 그다음에 또 3층짜리 건물도 있고 또 큰 상가도 좀 가지고 계시고 뭐 그래요. 열심히 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 기도를 많이 할 제목이 많긴 한데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자동차 샀다고, 자동차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자동차 한 대를 사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거 한 1억 8천쯤 되나 뭐 그런 차야. 그런데 3년 있다가 또 한 대 바꾼다고 그러면서 차 샀다고, 바꾸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왜 바꿔요? 그랬더니 지난번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나와서 바꿨다고. 하고 제가 그냥 이름 되면 아는 차예요. 모르게 자주 바꿔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는 얘기가 뭐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남자의 로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좋은 차 이렇게 다 끌고 갈 때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는 차를 끌고 갈 때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야, 기분에. 그래서 이건 자기는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헤엄치고 자라던 소년이 이런 차를 가질 때마다 뿌듯하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 차를 볼 때 뿌듯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게다가 이게 안전하대요. 사고가 나도 뭐 부딪혀도 괜찮다는 거야. 제가 장로님, 제가 차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요. 지나갈 때 다 신경 쓰이는 차가 있어요. 트럭 가지고 다녀요. 누가 저를 근접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인생의 목표가 차 사는 게 목표가 되면 되겠어요? 좋은 차 바꾸는 거? 그러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해. 장로님 몇 명이나 인도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주님 따라갈 때 어떤 차가 주님 앞에 인정받겠냐? 이번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할게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자기네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임대료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교회에 나오게 만들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인생을 뭐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바꾸다가 가는 거야.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옛날 우리가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목사님 이제 서울 사셨으니까 서울 살다 보면 흑석동 같은 데는요
뭐 저기 중량구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화장실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동네 화장실을 썼던 것 같다고. 우리도 보면은 광산촌인데도 동네 화장실이 있었어요. 집에 화장실 없는 사람은 동네 화장실 가서 쓰는 거야. 얼마나 불편한데요.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도 또 두드리잖아. 그러면 그냥 그것도 아무나 두드리면 괜찮은데 앉아 있는 거 차이로 보니까 또 보여 밖이. 같은 반 좋아하는 여자가 밖에 있어 봐. 아이고 정말 나올 수도 없고. 또 바꿔 생각해봐요. 여자애가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밖에 서 있어. 초등학생 때 그 순수한 마음 속에 내려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고. 그때 꿈이 뭔지 아세요? 옆집에 자기 집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운지. 마당에 자기 집에 있는 거 화장실 아무도 안 쓰고 우리 집만 쓰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꿈이 생기는 거야. 우리도 마당에 화장실 있는 집에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철야 기도할 때 와서 마당에 화장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응답하셔서 마당에 화장실 있는 집에 딱 생겼잖아요. 세상에 부러울 게 뭐 있어. 남들은 아정도 공중 화장실 쓰는데 자기는 마당에 화장실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옆집을 봤더니 집안에 화장실이 있네. 자기는 밖에 나가서 추울 때도 막 그냥 그 겨울에는 이렇게 올라오잖아. 타 파고다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막 이럴 때. 또 여름에는 튀잖아요. 막 그런 속에서도 자기가 꿈을 꾸는 게 집안의 화장실은 그냥 누르면 내려가니 뭐. 다시 기도한 거죠. 10년 만에. 그래서 집안의 화장실을 딱 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 20년 만에. 근데 뭐 세 번째. 아니야. 옆집에 보니까 화장실이 2개네. 우리는 하나고. 근데 뭐 싸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나와라 그러면은 또 나갈 수도 없고. 일이 바쁜데 그냥 딸이 와서 아빠 나 급해 그러면 이거 뭐 골치 아픈 거예요. 옆집은 그냥 2개 가지고 서로 그냥 편히 싸는데. 그래서 다시 10년 기도한 거 아니야. 화장실 2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화장실 2개는 아파트를 다 사고 나니까 회사에서 나가래. 은퇴야 그게. 30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지낸 게 뭐냐. 직장 잡고 은퇴할 때까지 해놓은 게 화장실 2개 얻는 집 다 끝나고 나니까 별로 갈 데 없고. 분명한 목적은 있었는데. 요즘 그런 생각하는 건 너 뭐 하면 살래? 그럴 때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한 번 살면서 그래도 우리는 집 하나를 꿈꿨는데요. 바로는 그 피라미드 엄청난 걸 졌다고. 엄청난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집트의 왕 정도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지순례 가보면 좀 목사님 요르단 가보셨죠? 페트라 가보셨잖아요. 페트라가 뭐냐 무덤이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집트는 무덤을 만들 때 돌을 쌓았어요. 깎아가지고 쌓았는데 바로 옆에 나라 요르단은 돌을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엄청나게 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있잖아요. 똑같은 당내 사는데 이쪽 나라는 무덤을 임금이 되면은 뭐 하냐면 돌을 잘라다가 쌓는 꿈을 꾸면서 평생 쌓아서 자기 무덤 만들고. 요르단은 임금 되면 계속 깎아가지고 무덤 큰 걸 만들 때 가운데 있던 다윗, 솔로몬. 목사님 다윗 무덤 가보셨어요? 무덤이 가보면은 마가다락방 밑에 가묘잖아요, 가묘. 그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 솔로몬 무덤 보셨어요? 목사님들 대부분 몰라. 솔로몬이 제일 부자잖아요. 근데 솔로몬 무덤을 모른다고. 참 이상하지. 르호보암 무덤은 몰라 사람들이. 일단 예를 들어 최소 이집트의 무덤다고 요르단 다 페트라 보러 가면서 왜 이스라엘 가서는 다윗 무덤은 뭐 여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게 어디냐면 마가다락방 아래층에 다윗의 가며 요쯤이 다윗 성이면서 요쯤이 무덤 쪽이었을 거다.
근데 남들이 다 집을 줘놓는 바람에 어디가 어딘지 몰라줬어요. 근데 어디가 솔로몬 묘인지는 알아 나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서 내가 얘기해 줬지 한번. 열조가 묻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놨어 원래. 요만한 자리에다가 다윗 갖다 놓고 솔로몬 갖다 놓고 그냥 조상들 대대로 거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원래요. 근데 왜 이집트는 큰 피라미드를 만들어내고 페트라는 그 무덤들을 사방 산 넘어가면 더 많거든. 그렇게 많은데 가운데 있는 솔로몬처럼 부자가, 다윗 같은 부자가 왜 그런 걸 안 만들었을까? 간단해. 시편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나라 갈 텐데 뭐 여기다가 뭘 만들려고 애를 써. 그럴 거 없지. 한 3개월 전부터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번 뭐 설교 준비 때문에 했던 건데, 세상에 뭐 지을 때 가장 귀한 집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예배당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무덤을 다 만들었어요. 왕들마다 다 자기 무덤 만들어. 가야 시대 때부터. 그 전에부터 또 그냥 뭐 고인돌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무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덤을 만들면 도둑놈을 만들어요. 큰 무덤을 만들어서 그때부터는 그 무덤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빼가려고. 그러니까 큰 무덤 안에서 큰 도둑놈을 만들어내요. 근데 모든 세상의 건물들은 그냥 다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런데 돈 버는 백화점 가보면 타락시키는 것도 많아. 근데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면서 내가 한번 예배당을 짓고 나면 내가 지은 예배당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가 4번째 성전인가요? 서산에? 지난번 마지막 6 그렇게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한 번 지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됐냔 말이에요. 그럼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뭐 하다 갈래? 이렇게 말할 때 지을 것이 있다면 내 인생 속에 아버지 집 하나를 짓는 거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선교지 예배당 하나를 지어주고, 뭐 대단하게 지을 거 없어. 그런 데는 마을마다 지어줘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인도네시아에 그 나완주촌이 있어요. 자카르타 바로 옆 공항 옆에.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고 계속 지어나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복음이 전파되고. 그게 뭘 지을 거냐라고 할 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하신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뭐냐? 복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을 한 번 살다가 짧다 가게 될 때 뭘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짧게 살다 오는 거예요. 지금께서 여기가 창세기라면 창세기,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줄을 하나 그어놓고 제 인생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연필로 찍어보면은요, 못 찍어요. 너무 짧아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야. 볼펜으로 살짝 찍어야지. 0.5mm짜리 저거로 샤프 펜슬로 살짝 찍어도 내 인생보다 더 많아. 그 짧은 인생을 뭐 하다 갈래? 라고 말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 전도. 자, 말이 좀 길어졌어요. 인생 한 번 살아요. 짧게 살아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준비가 됐는가? 그 심판받을 때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급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피라미드 지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페트라 같은 수많은 사람이 구경 오는 무덤을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무가 없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놔두더라도 서산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구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서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날이 나를 통해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근데 전도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전도는 조금 하다 보면 인도가 안 돼서 때로는 전도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별일을 다 당할 수 있는데, 전도가 참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지금은 부산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현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저희가 청년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디서 전도하냐면 아침마다 출근할 때, 등교할 때 부평역에 나가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미리 가서 수레를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청년들이 부평역으로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친구들은 다 역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에 와서 버스에 내리면 거기서 10분 정도 전도하고 기차 타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언제나 그 전도사님 그건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자매가 어느 날 자기 전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딱 잠깐 하고 차 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침에 전도할 때 그냥 누가 막 욕을 해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 욕먹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자, 정말 너무 하루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그냥 전도하다가 놓고 전도사님 저 갈게요.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중에 갑자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란 거야. 현이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팔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처럼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처음 욕을 먹어봤구나.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그 생각, 별 욕도 뭐 중간에 들어보기도 했지만 처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욕을 들어봤네. 야, 이건 진짜 축복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야. 하나님, 욕을 더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한 거야. 내가 그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 야, 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 현이 자매가, 하나님, 나도 욕을 많이 더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앉아서 나는 바가지로 먹게 해달라고. 상인데 전도하다가 박해받았다, 욕먹었다는 얘기는 인도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욕을 먹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욕을 먹는데 그게 뭐냐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야. 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와,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근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그러다가 너가 복음을 전해서 누굴 인도하면 너는 나의 면류관이라 하고 바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누구에게 나가서 전도하다가 욕을 먹으면 상 받는 거고,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누가 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면류관이래요. 면류관이 원래 5개인데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한 사람이 내 인생 속에 내 면류관이 된다고 한다면 두말할 거 뭐 있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지 뭐. 욕먹어도 전하는 거고 또 전하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뭐 하다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할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나 더 때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거야.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웬 아이가 길에서 부모를 잃고 헤매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야 그 애를. 그냥 고원에 갖다 맡길 겁니까? 그럴 순 없지. 찾아줘야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래요. 그냥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교육관에서 애들, 교회학교 마친 애들이 딱 입고 와서 기다려. 엄마하고 같이 만나려고, 아빠 만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다 옆이, 목사님 옆으로 다 와. 이쪽에 와서 요 뒤에 서서, 왜냐면 입구에서 서 있으니까 자, 내 뒤에서 기다리면 다 엄마가 찾아올 거야. 다 여기서 앞에 가로막지 마. 목사님 옆으로 다 서. 그러면 애들이 와서 서가지고 자, 이리 와. 너 엄마 뭐 이렇게 막 쭉 나오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네 엄마가 여기 온다. 너네 아빠가 온다. 그럼 저기서 막 이렇게 와서 인사. 그냥 왔네, 엄마 왔네. 그래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나고 집에 갈 때 그리고 와서도 예배 드리고 와 있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엄마 아빠를 못 만나고 기다릴 때는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애들에게. 교회고 같은 교회인데 아빠 여기 있을 테고 나도 예배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만나기 전까지는 불안해요. 근데 딱 만나는 순간 애가 환해지지. 그럼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철학자들은 사람의 삶이 뭐냐? 불안, 소외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맞아, 이해했어. 인생은 불안한 거야. 다 있는 것 같아도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불안하고 뭐라도 가지고 있고 잘 때라도 그냥 인형 하나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친구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철학은 문제를 제공하고 답은 성경이 제공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이 있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같이 데리고 가겠대.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만남이야. 만남. 어제도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다가 뭐 우리 친구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요 부모 잘 만나야 돼. 딱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고생하기도 하고 편하게 살기도 하고. 제가 서울 처음에 학교 왔을 때 우리 형님이 잠실에 사셨어요. 거기에 잠실에 아파트가 3개가 있었어. 시흥 아파트, 진주 아파트, 장미 아파트가. 잠실에 막 아파트가 막 들었을 때.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형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애들 참 이상하대, 애들이. 뭐 애들이 뭐 어떤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그 진주 시흥, 장미 애들이 시흥은 13평이고, 진주가 20평대고, 장미가 30평대 아파트인데 같은 신천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진주 애들이 시흥 보면 시흥 이런대요. 깔본데. 그러다가 장미가 오면 장미 이런다는 거야. 지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 23평 사는 애들은 17평을 무시하고 32평은 이러고 앉아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왜 그러긴요. 뭐 아빠 때문에 행세하는 거지. 옛날에 돈 있으면 모나미 볼펜 쓸 때 돈 없는 애들은 모나니 볼펜이 있었어요. 그냥 모나미하고 모나니가 달라. 왜냐하면 이렇게 모나미 볼펜 쓱 쓰면은 거기서 페인트가 남는 게 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남지 않는데 쭉 나가는데 모나니 볼펜은 가다 보면 자꾸 뭐 이렇게 뭉쳐. 그러다 어느 날 또 볼이 빠져.
모나니하고 모나미가 달라. 근데 부모님 잘 만나면 모나미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가난한 부모 만나면 그냥 뭐 그냥 써요. 연필 깎아야 돼 계속. 그런데 어떤 애들은 또 뭐냐면 그냥 팍합 만년필 가지고 쓰는 애들도 있어. 정말 그게 뭐냐면 부모님 만난 거지 뭐. 내가 부모 만난 게 평생을 보장하는 건 아니더구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보다 친구야, 친구. 초등학교 때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중학교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이 목사님 아시지만 저희 똑같은 동기끼리도 딱 모여서 친구들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친구는 이제 유 목사, 서 목사, 뭐 조재진 목사 이런 친구들이 한 4명 정도. 그 다음에 저기가 갑자기 생각 안 나나 미국 가 있다가 지금 들어와서 경상 통영에 있는 친구, 이렇게 송성모 이렇게 친구였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기도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예술 연구하는 모임 뭐 이렇게 5명이서 하다가 교회가 커지더라고. 근데 하나는 친구 하나는 그 승봉이는 이거 했어.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선배 만나고 그 친구 만나니까 또 둘이 동서가 되고, 뭐 자기가 결혼하고 여동생 뭐 또 저 처제 이렇게 또 소개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해. 들소리 뭐 이런 걸 하면서 외쳐요. 또 어떤 친구는 테니스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족구해. 그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구만.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신랑 잘 만나야 되더구만.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거든요. 남녀공학을 다녀서 여자 동창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사립, 우리 학교가 회사가 좋아서 사립을 학교를 만들어 놓고 회사 직원들만 들어오게 만드는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포항제철처럼 포철고처럼 한신 장군이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워낙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장님이 별 4개를 달고 나오자마자 정부에서 너는 대한중석 사장 이렇게 발령됐는데, 이분이 교육열이 있으니까 직원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저희는 참 독특했던 게 교사님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나 신기하다. 왜 우리 학교 서울대지? 그랬더니 월급을 3배를 줬다는 거야. 공립중고등학교에 3배를 주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한 4, 5년 정도 하고 집사 가지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태권 선생님 이런 사람들 다 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자들이 있죠.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가, 나는 뭐 이게 목사라서 가지를 않았는데 일산감리교에 가가지고 그 친구가 앉아있던 걔가 와달라고, 지태기가 한번 우리 동창회 와라. 그래서 동창회를 같이 갔더니 이게 20년 지나면요, 고등학교 동창이 졸업하고 나서 20년 지나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근데 참 놀란 게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저기 웬 자매가 있는데 처음 보는 자매야. 야, 우리 동창 중에 저런 자매가 있나. 뭐 다 동창 남자였죠. 모여서 막 하는데 부인도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들끼리, 남편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끼리 모였는데 저기 한 자매가 너무 그냥 귀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지택이 보고, 야, 지택아, 저분은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야? 이러는데, 녹화돼서 얘가 이름을 못해요. 누구야?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 걔 별명이 깐북이야. 우리 여자들이 고등학교 여자 별명이 깐북이면, 깐북이 뭔지 알죠? 깐북이. 그것도 볶은 깐북이, 태운 깐북이야. 걔는 새까매가지고. 그런 애인데 상상이 안 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나는 그때 우리 깐북이 자매를 보고 대한민국의 성령과학의 완성품을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랬더니 깎고 뼈 끼고 찢고 막 이랬는데
막 안에다가 막 넣고 막 이랬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더구만. 과학의 완성품이야. 근데 피부까지 뺏겼대. 그것도 있나 봐. 박피라고 해가지고 뽀얗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냐. 게다가 비싼 걸 다 걸쳤는데 야, 저럴 수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돼서 그랬더니 신랑 잘 만났어 이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신랑이 얼마나 밀어주는지, 때도 밀어주고 피부도 밀어주고 막 밀어준대. 그리고 좋은 옷을 사주니까 요즘에 뭐 그냥 기세 등등하고 나온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죽었던 애가. 아,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예뻤던 애 있거든. 이렇게 이름 될 수 없구나. 걔. 아, 그냥 궁금하대. 걔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못 나와 이러는 거야. 걔는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올 때마다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는. 우리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 확 먼지를 날리면서 왔다가 딱 내려주고요. 갈 때는 걸어 안 가게 딱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고,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 그냥 밀어줬던 애야. 근데 이게 못 나와. 그래서 왜 못 나와 그랬더니 신랑을 잘못 만나서 고생 많이 해 이러는 거야. 신랑을 잘못 만났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야, 인생이 그거구나. 근데 그것도 아니더구만. 자식 잘 만나야지. 어떤 분은요, 피난 와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놨는데 말할 수가 없어. 자식이 뭘 해본다고 하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었잖아. 그런데 어떤 집은요, 제가 아는 권사님, 부산에 있던 권사님인데 호승현 성의 민승이 엄마, 호승현 성의 민승이 엄마, 호승현 성의 민승이 엄마. 이분 어떤 분이냐면 시장 바닥에서 가게도 없이 장사했던 분이에요. 깔고 장사하는 거.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결혼했다는 기억은 있대. 근데 남편이 방랑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느낌에 3번 왔다 갔다는 거야. 그래서 애가 셋이 생겼대.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가. 자기 느낌에 자기 남편하고 살아본 경험 없다는 거야. 결혼하고 어디 나갔는데 그냥 가끔 한번 와가지고 잘 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갔는데 하나씩 있었다는 거야.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낳았는데. 교문이라고 있어요. 교문리. 구리시에 있는 교문리, 교문감리교에 다녔고 부산에 우리에게 왔었었는데, 아, 얘 셋을 남자를 기르면서 시장에서 가게도 없이 장사하는데 너무 힘든데 밤에 가면 애들 때리고 막 원수 같은 놈들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러더래. 동네 아주머니가, 호승이 엄마, 다 걔네들 나중에 깡패 다 돼. 벌써 애들 뭐 훔치기 시작해. 그러지 마. 교회 다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당신 못 기르잖아. 교회에다 맡겨. 교회 학교에다가 갔다가 선생님한테 맡겨. 정신이 팍 들더래요. 번개치듯이 들더라. 와, 그래, 내가 교회에다가 맡기자. 내가 혼자 하니까 뭐 집에서 벌 봐줄 수도 없고. 그래, 바로 옆에 교문교회가 있어서 교문교회 가서 애를 그냥 교회 학교에 맡겼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누가 와서 허승이 엄마 애들 위해서 기도해줘. 돈도 못 버는데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맞다.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날부터 뭘 했냐면 장터에 나가서 일하다가 가게가 없으면 누울 데도 없는 거예요. 자판에서 팔다가 그냥 돈 먹을 거나 벌고 들어와서 집에 가면 애들 때문에 화나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야. 1시간 기도하고 가야겠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뭐 기도가 안 나오고 이랬대요. 호승현 승희 민승이. 호승현 승희 민승이. 호승현 승희 민승이. 하나님 우리 호승현 승희 민승이. 호승현 승희 민승이. 호승현 승희 민승이. 호승현 승희 민승이. 그거를 평생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우리 호승현 스님이 불쌍하잖아.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좀 봐줘요.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나중에 우리 교회 왔어도 계속 아침만 되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장사 안 하는데 이번에 교회 오면은 아침 딱 10시 되면 교회 와요. 1시간 동안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이러다가 가. 호승이 어떻게 됐느냐? 호승이가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교수. 이제 끝났겠다 벌써. 부산서 글을 쓰니까. 벌써 그렇다. 벌써 내 또래인데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토론토 대학교 교수 했었고, 현승이 뭐였냐면 아예게라고요. AEG를 독일어로 아예게라고 하는데 전기 공구, 대패, 전기, 망치, 전기들, 전기 뭐 모든 건축 공구가 나와요. 독일 제품이 있어요. 아예게. 그분이 보통 한번 들어오면 그 당시 부산 있을 때 80억, 50억에서 80억씩 물건을 들어와서 공급상을 하는데 한 번은 하나하고 대결해서도 이겨서 모든 수입권을 그 집이 받았어요. 현승이. 민승이가 셋째인데 민승은 형 집에서 일하다가 뭐 그냥 아예게 독일 제품 이렇게 수입해서 요즘엔 다 전기 제품이잖아요. 드릴도 박는 것도 전기망치야. 탁탁탁탁 바뀌지. 그 처음 나올 때예요. 그게 수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지. 그러다가 동생 그 입을 하다가 형 나도 하나 차릴게 그래서 미쓰비시 일본 거 수입상을 만들어서 호승이, 현승이, 민승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들들이 다 하는데 가끔 전화해. 호승아 누구 때문에 잘 되니? 그럼 어머니 기도요. 돈 좀 보내라. 자식 잘 만나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야 결국은. 예수님이야. 그럼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전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럼 누가 전할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전할게요. 제가 전할게요. 제가 전할게요. 그게 있을 때 서산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왜 만남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나면 같이 사는 거야. 동행. 그러니까 이 서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사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뭐 신랑, 좁은 신랑, 뭐 우리는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고 정말 이 십자가를 계속 보면서 야 정말 잘했다 이거는. 우리 십자가도 뭐 괜찮게 이거는 우리 십자가는 또 워낙 비싼 거로 했어요. 5천만 원짜리인데 조각가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형상답게 구리 기둥을 2개를 가지고 형상화시켜서 구리 기둥 2개. 근데 이렇게 보면 메달린 같은 느낌이 드는 거를 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싼 거로 어디도 없는 거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살 거냐? 그래서 만나긴 했는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야. 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왜 전도하고 하냐면 그래도 보람된 건 모르겠어. 누군지 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막 있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 때 전도했는데도 나중에 제가 인천 와 있는데 연락이 온 친구까지 전도가 이런 거구나. 막상 자기 아이가 자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김효동이 우리 친구 효동이가 잘 나갔지. 그러니까 공동모금회, 우리나라의 모든 모금을 총괄하는 게 공동모금회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할 때 빨간 거 10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대. 그게
100도라는 게 100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서 세계 열매, 사랑 열매 이런 거 다 나눠주면서 공동 관리하는 거지. 그거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딱 자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는 순간에 인생이 뭐야?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믿어야 되지? 자, 오늘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봤어요. 인생 한 번 살아요. 너무 짧아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겠지. 우리는. 근데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끼리. 좋은 데라면 같이 가야지.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닫고 나니까 뭐 하다 가야지? 라고 할 때 두말할 거 없이 복음 전하다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러 가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서산제일교회가 100년 이상을 왔던 이 교회가 그동안 잘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큰 겁니다. 만약 전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예배당, 작은 예배당, 몇 번째 예배당인지 거기서 멈췄겠지. 여기까지 오고 또 계속 넓혀집니다. 이 땅은, 교회 땅은. 어떻게 보면 또 어딘가 또 사회관도 생기게 될 거고 생기게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서산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그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서산제일감리교회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한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 많이 전도하신 건 알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전도를 내가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 전도야. 이거는 최고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베드로도 전도하고 삭개오도 전도하고 다 했는데 서산제일교회 최고의 예수님의 전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최고의 전도의 교회가 되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전도하면 인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형 공부하는데 성적 올리는 방법이 있지. 이형 했는데 성적까지 올리면 좋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 그동안 4일 진행되는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뵙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의 모습으로 다 권면해서 마지막 시간만 참석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권면하고 권면해서 마지막 축제의 마지막 날, 잔치 마지막 날이 복된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남은 인생,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서산제일교회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